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나심은 이러하니라.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주된 말씀이에요. 어떻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지 설명이 되고, 그 근본 복음이 시작이 되는 그 시점을 우리가 사는 이 땅에서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은혜 받을 말씀은 예수 나심은 이러하니라.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우리가 고대하고 기대하던 예수님이 오신 날, 세상 사람들은 오늘 죄 짓는 날이고 어제 입은 날은 더욱더 그렇죠. 여러분, 오늘 말씀은 먼저 어떤 자매의 간증을 하면서 말씀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자매는 안 믿는 남자를 만났는데 처음부터 그 남자에게 매력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사람과 결혼을 안 하면 죽을 것 같았어요. 근데 그 남자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는 사랑하는 당신을 위해서 살겠소라고 하는 그 달콤한 그 말을 믿고 그 남자와 결혼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모든 것은 헛맹세로 돌아갔고, 지금은 교회를 다니는 것조차도 힘들게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고 사람의 눈이 두려워 결혼을 했는데 살아보니 내 남편이 아니라 정말 남이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사람과 결혼을 해도 평생 힘든 일이 많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안 믿는 남편 때문에 힘든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알곡교회 성도님들은 이해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예수 나심은 어떠한 의미를 시사하는지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 나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주는가? 첫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뭐라고요?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뭐라고요? 큰 소리로 함께. 뭐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역사가 예수 나심이 무엇인지 첫 번째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여러분은 함께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다고 하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자,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나더니, 그 원어를 보니까 휴레데 엔 카스트리 에쿠사 에크 푸니마토스 하기우입니다. 그 영어 성경은 was found with child of the Holy Ghost로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자, 그러니까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이 세상 구원자로 보내시면서 인간의 어머니는 주셨지만 아버지는 주시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히 신이시면서 완전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육신의 모양으로 나심으로 육신을 지배하던 죄와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리고 인간이 지닌 본원적 죄성을 물려받지 않으셨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제물로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신 거예요. 하늘로 오시지 않았다면 어떻게 인간의 죄성이 없겠어요? 하늘로 왔기 때문에 인간의 죄성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육신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이지만 낳고 오시다가 사탄이 예수님이 오시는 채널을 끊어놓는 바람에 못 오실 뻔했습니다. 그때마다 못된 여인들이 있었어요. 여인들이 이었고, 또 사탄이 또 그 채널을 끊어놓으면 이름 모를 여인들이 그 채널을 다시 이었습니다. 뭐 말인지 이해가시죠? 그리고 낳고 성령의 채널로 예수님은요, 그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까지 여러 번 죽을 뻔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채널은 예수님이 잉태되어 오시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자, 시편 90편 3절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다 같이, 자, 화면을 보시고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데, 여기서 주목할 말씀이 뭐냐면 티끌이란 말이에요. 티끌. 자, 이 티끌이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티끌처럼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자, 티끌이란 말을 원어를 보면 이 히브리어인데 아드다카입니다. 아드다카. 그 영어 성경은 디스트럭션으로 됐는데, 이게 지금 먼지, 흙, 멸망. 그러니까 티끌이란 말이 먼지, 흙, 멸망, 흙으로 빚어진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이에요. 뭐가요? 티끌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국어 사전 단어하고 그 낱말 사전하고 달라요. 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디스트럭션은 이거 파괴잖아요, 원래, 그죠? 예. 그런데 이제 먼지가 그 파괴해서 나왔기 때문에 디스트럭션으로 그렇게 번역을 했는가 봅니다. 여러분, 인간의 존재는요, 티끌입니다. 티끌. 흙이고 먼지와 같습니다. 그래서 능력이 많으신 우주의 창조자 하나님이 여자의 뱃속의 티끌처럼 말씀이 육신되어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이 땅에 들어오시는 방법이 그래. 이게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게 돼야지. 이게 은혜가 돼야 돼. 뭐 알라서가 아니라 은혜가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멀고 먼 하늘에 하나님 나라에서 이 죄악된 세상에 들어오기 위해서 사람이 되셨습니다. 자, 이 땅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에 오시는가, 그거는요 하나님만이 알 수 있는 거죠. 이미 아르케, 그러니까 이미 시간이 시작되기 이전에 하나님의 경륜에 따라서 인간을 구원하기로 계획이 됐어요. 이미 됐어. 근데 그 계획하신 그 후로 수만 년이, 수십만 년이 걸린지 모르지만은 그때부터 계속해서 오실 준비를 하셨는데, 그것이 뭐냐면 처음에 우주를 정화합니다. 우주를. 그러니까 우주를 다시 디자인을 다시 하세요. 오실 시간을 맞춰서 시간을 디자인하시지. 왜? 하나님이 시간을 만드셨기 때문에 시간을 디자인하십니다. 그리고 환경을 디자인을 다시 하세요. 그리고 그 때를 잘 이렇게 디자인을 다시 하셔서 가장 적합한 때에 오시려고 이사야 선지자가 그 밖에 선지자들이 예언하신 그 때를 기준으로 해서 이 땅에 오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오셨느냐? 캄캄한 그 마리아의 그 뱃속으로, 정말 보이지 않는 티끌이, 그죠? 깜깜한 마리아 뱃속으로 들어오신 거예요.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이 생긴 겁니다. 그런데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가만히 파혼하고자 했습니다. 자, 19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9절 시작.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만히 끊고자 하여, 여러분 그 가만히 끊고자 하여 그 원어를 보니까 에블레데 라드라 아폴레사이입니다. 그 영어로는 was minded to put her away 프리블리로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가만히 끊고자 하여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정혼한 마리아와 정식 결혼을 파기하기로 결심했다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정혼한 마리아와 누가? 요셉이 그 결혼을 파기하기로 결심했다는 뜻이 가만히 끊고자 했다는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 마리아는 처녀인데 예수를 잉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바라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어요. 언제까지? 10달 동안. 지금 마리아 뱃속에 잉태한 아이가 누군지 아십니까? 누구죠? 맞습니다. 예수님. 그런데 의로운 그 요셉이 마리아와 파혼을 이제 하고자 합니다. 파혼을 하고자 해. 그런데 이 요셉이 파혼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 마리아는 처녀인데 아이를 가졌기 때문에 율법에 의해서 돌에 맞아 죽습니다. 그런데 약혼자 요셉을 하나님은요 왜 의롭다고 하시는지, 이 요셉을 의롭다고 했어요. 자, 이 요셉이 의로운 것은요 파혼하기 전에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9절에서 의로운 그 요셉을 의로운 사람이라 그랬는데 그 의로운 사람이 뭔가 하면은요 이 원어는 디카이오스인데 영어석은 간단하죠. just man. 그러니까 의로운 사람이라는 뜻이 뭐냐면 고든 공정한 뜻으로 요셉은 청령 결백했으나 마리아를 율법의 칼날로 휘두르지 않고 사랑과 용서의 미덕으로 문제 해결을 지으려 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한 번 더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그 한 번 더 생각한 그것이 하나님은요 요셉을 의롭다라고 여기신 것입니다. 요셉이 의로운 것은 한 번 더 생각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된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은 인간의 그 부끄러운 일을 마리아와 요셉에게 담당시키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용납한 요셉을 주목하셨습니다. 그리고 요셉을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마리아의 임신이 하나님의 역사인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리고 응답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를 배신한 남편과 파혼하고 싶습니까? 나를 배신한 아내와 이혼하고 싶습니까? 속 썩이는 자녀를
버리고 싶지는 않습니까? 혼전에 임신한 아이를 끊으려고 하지는 않습니까? 끊기 전에 한 번 더 생각하고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나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무를 줍니까? 두 번째로 나의 태생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뭐라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나의 태생의 비밀을 알게 하십니다. 뭐가요? 예수 나심이 중요합니다. 자, 20절 한번 보겠습니다. 20절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녀로 된 것이라.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이 한 번 더 깊이 생각하니까 자기 신분의 뿌리가 다윗의 자손임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주의 사자가 뭐라 그럽니까?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러잖아요. 다윗의 자손인 것을 요셉은 모르고 있었어요. 성경을 가만히 보면 모르고 있었어요. 드디어 지금 하나님의 말씀, 이 천사가, 하나님의 사자가 현명해서 말씀해 주는 거예요. 다윗의 자손 요셉아. 그때서야 요셉이 자기는 다윗의 자손인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연구하고 이 학자들이 고고학으로 증명을 해서 그렇지, 본인 요셉은요 자기가 다윗의 자손인 것을 몰랐단 말이에요. 지금 이제 안 거예요. 지금. 그리고 요셉하고 이름을 불러줬습니다.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니 네 아내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렇게 응답을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분야에서든지 상관이 내 이름을 불러주면 여러분 기분 좋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이 죄악된 저와 여러분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천국 시민자로 인쳐주셨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태생의 비밀이 이제 밝혀진 것입니다. 뭐라고요? 요셉처럼 너는, 김집사는, 이민아는, 조미서는 천국 시민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천국 시민이래. 요셉처럼, 다윗 자손이라는 것처럼 당신은 천국 백성이라는 걸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천사들의 노래가 하늘에서 들리니 산과 들이 기뻐서 메아리쳐 울린다. 여러분, 만유이신 주님이 티끌로 캄캄한 마리아의 뱃속에 사람으로 잉태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죄악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들어오셨어요. 그 캄캄한 곳에서 10달 동안 지내면서 예수님은 그렇게 탄생하셨습니다. 21절을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만유의 주인이신 예수님은 죄악으로 캄캄한 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뭐라고요? 캄캄한 죄악으로 캄캄한 내 속에 우리 주님은 들어오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읽으면 그러시기를 간절히 원하세요. 그 엄청난 분이 내 속에 들어오기를 원하신다니까. 여러분, 부부가, 자녀가 서로 정죄하고 물고 뜯는 죄가 넘치는 어둠의 내 가정에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사기꾼에게 집을 날릴 만한 캄캄한 음부 같은 사건을 만나지 않으셨습니까? 자녀, 남편, 아내, 그리고 물질, 직장 그런 문제로 암과 같은 환경에서 인내를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죄악된 세상 안으로 들어오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오직 예수님을 나와 내 가정에 오시기를 간절히 소망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나와 내 가정에 오십니다.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오시기를 원해야 되는데 예수님이 아니고 다른 게 오기를 원해. 그죠? 물질이나 또 그 밖에 건강, 또 뭐 자녀, 뭐 성공, 그 밖에 것들. 그걸 싫은 건 아니지만 예수를 원해야지. 예수가 내 속에, 내 가정에 오기를 원하셔야죠. 그래야 가정이 여러분 힘있고 단단하고 불화가 없어요. 마귀가 역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주인 되시고 그분이 왕이셔서 그분 앞에 굴복해서 그분 앞에서 여러분 행복하게 사는 거지, 그 세상에 갖다 주는 그걸로, 물질로, 그걸로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끝도 없어요. 그 마귀의 무기가 세상 명예 권세라 그랬잖아요. 물질이라 그랬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여러분 행복을 추구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나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줍니까? 세 번째로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이거 큰 소리로 시작. 그렇습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거예요. 자, 22절 다 함께 보겠습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 죄에서 구원하신 자이심이라 하니라. 여러분, 인간을 죄에서 구원하실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밖에 없어. 인간은 누구도 죄를 비켜갈 수가 없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죄가 뭐냐? 죄는요, 원어를 보니까, 헬라어를 보니까 하마르티온입니다. 하마르티온. 그 영어는 신즈인데, 그러니까 죄라는 말은 하나님의 뜻, 관역, 하나님의 뜻은 관역이에요. 관역에 인간의 의지와 행동이 화살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그죠? 인간의 행동이 화살로 적중을 못 시키는 거예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이 관역에 인간의 의지와 행동인 화살이 빗나간 상태를, 그것을 죄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관역에서 빗나갔다는 뜻이에요, 이 죄가. 그러니까 지나쳐도 죄고 부족해도 죄야. 그렇죠? 빗나가도 죄고 못 맞춰도 죄인 거예요. 자, 예수님이 오시지 않으면 우리는 죄 가운데서, 저주 가운데서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습니다. 누가복음 16장에
거지 나사로는요 부잣집 음식물 쓰레기를 먹고 살지만 구원받아서 이 땅에서부터 천국으로 살아 죽어 천국에 들어갔고, 구원받지 못한 부자는 아무리 자색 옷을 입고 호의호식하며 행복하게 살았어도 그 삶 자체가 지옥으로 살아서 죽어서 지옥에 들어갔습니다. 자, 보여요? 자, 영화. 여기 영상을 한번 보세요. 이거 끝나면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여기 2분 30초쯤 되는데, 저 1시간 반짜리 2분 30초로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2분 30초 상당히 오랜 시간이에요. 여러분, 이 김정은이는요 아무리 왕권을 가지고 잘 먹고 잘 살았어도 지옥에 갑니다. 우리가 얘기하듯이 북한은 지옥이라 그러잖아요. 북한을 자기의 왕국으로 만들어서 그 북한을 지옥으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김정은이는 아무리 천하를 호령하고 핵폭탄으로 행복하지만 그는 살아서 지옥처럼 살아 죽어서 여러분 지옥에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천국에 산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천국으로 사서 천국 가는 거지, 막 잘 먹고 잘 살고 뭐 화려하게 성공 출세해서 막 굉장히 잘 살아도 그 삶 자체가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행이지만 예수를 안 믿으면요 완전히 그건 지옥이죠. 예수 믿어도 여기 지금 부자처럼요 호의호식하고 옆에 죽어도 몰라. 돕는 일을 못해. 아까워서 못해. 어떻게 번 돈인데. 지옥으로 살아서 지옥 갑니다. 예수 믿어도 마찬가지. 예수 믿는다고 다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시진핑이나 푸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은 어마어마한 대국을 가지고 호령하며 인생 최고의 권력으로 행복하게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은 아무리 근사하고 멋있는 삶을 살고 있지만 그들에게는 예수가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그 자체가 지옥으로 살고 있기 때문에 죽어서 지옥에 갑니다. 세상 거로 행복하면요 평생 천국 맛을 못 봐. 하나님 예수를 못 만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지를 못해. 그런데 하나님은요 저와 여러분에게 그 저주에서 해방시키기 위해서 10달 동안 성령으로 잉태되는 역사로 나와 내 가정에 오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십니까? 이해가 되시면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구원받을 마음만이지 그럴 생각이 없어. 그리고 천국을 말하고, 그죠? 좋은 나라 하늘나라를 말하지만 하늘 이 땅에서부터 예수 믿으면 천국을 사모하지를 않아.
그냥 예수 믿고 주시옵소서 해서 주시면 마귀하고 이 세상에서 잘 살고 싶은 거지, 하나님하고, 그죠? 내가 이 땅에서 천국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드리고 하나님으로 내가 행복한 그런 삶을 살고 싶어하는 사람이 잘 없단 말이에요. 이거 큰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들은요, 이 착각을 하고 있어요. 내가 막 성공 출세하면 막 행복한 줄 아는데 그것까지는 천국 못 간단 말이에요. 그 삶이 정말 그 부자 되기까지 성공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 나 때문에 희생시키고 내 시기 질투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힘들었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나는 성공 출세하고 돈 벌어서 잘 살고 잘 먹으면서 내가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천만의 말씀. 이 땅에서 아무리 잘 살아도 지옥으로 살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 거지처럼, 그죠? 거지 나사로처럼요, 그 부잣집에 쓰레기를 주워 먹으면서 살았어도 개가 아픈 곳을 핥는 그런 생활을 하더라도 정말 믿음으로 살면, 정말 지옥처럼 고통 가운데 살았지만 그는요 믿음으로 이 땅에서부터 천국을 살았기 때문에 거지로 살았지만 천국에 가고, 부자는 아무리 잘 살아도 그런 부자는 지옥 간단 말이죠. 김정은도 마찬가지, 서진병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것은요, 죄에서 구원받기 위해서 믿어야 됩니다. 구원은 회개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기 죄를 보지 못하고 지옥과 천국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목사는 죄를 깨닫게 해서 내가 마귀의 새끼인지 하나님의 자녀인지 그것을 보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볼 수가 있어요. 구원이 뭔지, 그죠? 구원을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구원이 그걸 알아야, 그죠? 그걸 알아야 정말 천국으로 살 수가 있어요. 성도가 예배드리고 참 은혜 받았습니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하죠. 그건 뭐 나쁜 말은 아니지만, 아무튼 목사님들은요 나의 죄를 보고 천국과 지옥을 보게 해줘야 합니다. 돈과 학벌에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가정과 직장에서 불화합니까? 이웃과 분쟁이 생겼습니까? 거기에서 마귀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그런 죄를 봐야 합니다. 마귀와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어떤 인생도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는 것은 가난을 해결해 주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아멘입니까? 믿어져야 돼. 질병을 고쳐주고 우리를 성공시키고 출세를 시켜주러 오신 것이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려고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빈민운동가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구제운동가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혁명가도 아니고 정치가도 아닙니다. 오직 죄와 마귀에서 구원하러 오신 우리들의 구세주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웠네.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죄입니다. 죄.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어질 수가 없어요.
그 죄의 그 담을 예수님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죄의 담쟁이 무너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뭐 죄 지면서 하나님 뭐 돌봐주세요, 뭐 예수 믿으니까 뭐 하나님 막 새벽 기도하고 막 시간 정해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은 그렇게 사용 가치가 그 정도밖에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시시한 그 정도로 쓴다면 그 하나님은 언제 쓰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처녀 뱃속을 빌려서 죄 많은 이 세상에 사람으로 들어오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이 이 세상으로 들어오시는 방법이 그거예요. 아버지가 없잖아요. 어머니만 계시고. 그러니까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십니다. 여러분, 내 죄인임을 깨닫지 못한 채 영원히 살면 뭐합니까? 여러분, 건강하면 뭐하겠어요?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된들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알다시피 총 중에 미제 맨체스터 그 엽총이 있어요. 그 집이 99칸이에요. 99칸 집이. 그 주인은, 그 사장은, 맨체스터 그 총기 그 사장은 잠을 못 자. 그 숱한 사람을 그 총으로 죽인 걸 생각하면 잠을 못 잔단 말이에요. 그래서 매일 밤 그 99칸 중에 매일 밤 방을 바꿔가면서 잠을 잡니다. 엄청 부자죠. 그러니까 편하지를 않아. 그렇게 지옥으로 살면 여러분 죽어서 지옥 간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성공하고 출세하고 부자가 된들 무엇하겠습니까마는 그것은 불신자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믿음인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아무데나 절해. 복채놓고 막, 그죠? 점쟁이한테 절하고 무속인에게 막 수천만 원 수백만 원씩 주고 별짓 다 합니다. 여러분은 뭐가 응답되기를 원하십니까? 나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문제가 해결되면 모든 것이 해결됩니다. 나의 모든 문제와 불평한 환경이 해결되어서 이 땅에서 천국 백성으로 천국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예수님이 나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예수 나심의 네 번째 의미는 말씀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수많은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그 약속을 신뢰하고 믿음으로 나가면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예수님은 나와 내 가정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이루십니다. 하나님도 말씀으로 이루셔요. 믿어지면 아멘. 그래서 2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은 주님이 이렇게 말해요. 보라고 하십니다. 보라고 하셨는데 여러분, 나의 어려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대로 시행했습니다. 24절 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24절 시작. 요셉이 잠에서 깨어 일어나 주의 사자의 분부대로 행하여 그 안에 데려왔으나, 여러분 이 분부대로라는 말이 중요하죠. 분부대로. 분부대로 행하여라는 말이 원어를 보니까 FOESN 호스 프로셋 탁센입니다. 영어 성경은 did as had 비딘인데요. 그러니까 분부대로 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요셉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마리아를 자기 집으로 인도해 드림으로써 이제 정혼 기간을 마감하고 공식적인 부부가 된 것을 뜻합니다. 아멘. 이로써 예수는 실제로 요셉의 법적 아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이런 채널로 이 땅에, 죄 많은 이 세상에 들어오신 거예요. 법적으로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로 이제 등록이 됩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루려면요, 이렇게 요셉처럼 순종을 해야 돼요. 내가 실천하는 그 순간 말씀이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요셉처럼 자기의 약혼녀, 그녀는 처녀인데 임신을 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혼합니까? 당시의 법에 돌로 쳐서 죽여야 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마리아를? 답이 없어요? 무조건 데려와야 합니다. 마리아를 데려와야 돼. 저는 그 음성을 들은 적이 있어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바람 피운 저 여자를 데려올 수 있나? 어떻게 나를 배신한 남편을 용서할 수 있나? 그래도 여러분, 데려와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씀을 이루어야 나와 내 가정에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아멘. 이해가 되시면 아멘. 요셉은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않았습니다. 25절 다 같이 시작. 아들을 낳기까지 동침하지 아니하더니 나음의 이름을 예수라 하니라. 여러분, 모세처럼 말씀에 순종해서 힘든 실천을 했습니까? 말씀에 순종한 그 은혜와 능력을 받지 않으면 순종하기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그리고 순종할 필요를 느끼지 않아. 그것이 축복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상상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했기 때문에 그 필요가 없어. 그냥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그냥 기도하면 되지. 천국은 그렇게 만만한 사람에게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셉처럼 말씀을 순종해서 힘든 실천을 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됐습니다. 된 겁니다. 이제 끊임없이 참아야 합니다. 10달 동안 인내해야 합니다. 여러분, 내가 뭔데 남편을 버리고 부인을 버리고 자녀를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내 가정에 특별히 선택해서 주신 최고의 선물인데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에 순종함으로 예수님이 나와 내 가정에 들어오셔서 말씀으로 축복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나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시사합니까? 첫 번째로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나의 태생의 비밀을 알게 됩니다. 세 번째로 죄에서 구하시려는 것입니다. 예수 나심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시사할까? 마지막 네 번째, 말씀을 이루시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마리아와 요셉처럼 순종할 문제가 생겼습니까? 이 문제로 나와 내 가정에 예수님이 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믿으십시오. 주님이 나와 내 가정에 들어오셔서 말씀이 이루어짐으로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순종하셔서 당신은 천국 백성 알곡 성도가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요히 주님 앞에 와 내 모습 돌아볼 때 순간순간에 그 모든 일이 죄와 허물뿐입니다. 주님의 손과 발에 다시 못을 박던 이 죄인 빌라도의 형사보다 악하고 주한 몸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용서를 빕니다. 기억나는 말씀도 좋지만 은혜된 말씀, 엄청 중요한 기도 시간입니다. 사력을 다해서 하늘문이 열리도록 기도하셨는데 죄 가운데 있었던 데 흑암과 같은 데 속에 투쟁하고 싸우고 다투는 어둠의 내 가정 속에 주님이 오셔서 내 어려운 문제들, 해결할 수 없는 문제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내 안에 들어온 증거를 주시려고 분명히 오셔서 해결하십니다. 주여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은 누구신가? 온 교회의 머리와 세상의 구주시며 모든 왕의 왕이요 심판하신 주님 되고 우리 영광 되시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